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뉴스를 보면서 미국과 이 북한 정상회담이 깨진 것 다 기억하시죠? 제가 그걸 보면서 설교를 쭉 썼는데 다시 한다고 그래서 다시 옳은 거를 또 고쳤습니다. 하루가 지나니까 다시 한다는 이런 소식들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그 동수 당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린 지금 게임 중이다. 그 말을 제가 들을 때 참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게임을 할지 몰라도 그 게임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그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다 지금 우리는 게임하고 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언짢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쭉 접하면서 참 이 평화를 만든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정상회담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 예정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날 돼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날 돼봐야 참 불안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 마드 데레사 수녀가 어느 기자가 그 수녀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대답을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 데레사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고요? 조용히 집에 가서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지금의 상황들을 쭉 생각하면서 내렸던 그 결론이 이런 내용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 어쩌면 근본인 그 가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면, 샬롬의 그 축복을 누린다면 이 세상은 평화로 가득 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가 샬롬이 있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밖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참 그 모든 피곤함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였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과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는 없을까요? 제가 성경의 퀴즈를 여러분 하나 내어드릴게요.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였습니까? 이게 가리키는 것이. 예. 이 정도는 맞추셔야 되는데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이 손과 이 삼이 가리키는 삼손이죠. 삼손. 제가 손이 너무 잘생겼습니까? 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아마 내드린 것 같은데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 삼손의 스토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삼손의 출생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이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을 낳은 어머니가 마노아와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이 아니죠. 그 어머니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내볼게요. 이거는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려준 성경 인물 세 사람만 한번 여러분 꼽아본다면 누가 있습니까? 네, 제가 좀 쉬운 질문 내드렸죠? 자꾸 제 손을 보지 마시고. 첫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나오는 이 삼손덕이 해당이 되고 또 신약에 가면 중요한 두 인물 세례 요한과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두 사람보다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서 잉태가 된 그 차이가 있죠.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자손의 대를 이었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선포했던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세 사람만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한 일을 맡겼던,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을 임신하게 될 것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5절 말씀인데요.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빨리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이 예사인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블레셋에서 억압받는 그 민족을 구원할 자로 성경에 또 나실인이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이 마노아의 아내가 곧 달려가서 자신의 그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자 13장 8절,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펼쳐봐 주세요. 이 사사기 13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마노아가 말합니다. 그 사실을 듣고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지금 마노아가 자신의 아내가 임신할 것을 듣게 되고 했던 첫 반응이, 지금 마노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은 아내 임신 사실을 듣고 기도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주여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하셨어요? 아마 속으로 다 기도하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 마노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13장 9절 이하에 쭉 내려가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고 또 동일하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말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을 영어로 하면 confirm한 거죠. 태어나겠다. 그 예언의 말을 들은 이 마노아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불꽃 가운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확실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의 영성을 한번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였어요. 사사기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하나님의 그 주신다는, 아이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듣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고 마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와는 역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고, 또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언어로 치면 마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사사시대에 그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시대에 마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마노아가 여러분, 삼손을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이 경건한 이 마노아가 삼손을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양육했을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쭉 보면 사사기 14장의 삼손의 탄생과 이제 삼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4장 2절을 여러분 가보면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모에게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지금 삼손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에 있는 그 여자와 보았다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그 여자를 내가 좋아했으니 이제 내려가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상황으로 치면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할 것 같은, 그와 같은 그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저도 지금 딸이 둘이잖아요. 걱정이 막 되면 얘가 혹시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잖아요,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딸이 그렇게 요청하니까 결혼을 시켜주었어요. 결혼을 시키고 나서 그 목사님 당에다가 나를 치리해달라 요청을 했답니다. 불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치리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몇 달 동안 근신하도록, 설교를 못하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같으면 그래, 잘 생각했다 라고 말하면서 결혼시키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아마 제가 믿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라면 당연히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득했을 것이고, 조금만 지나봐,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지 그거 벗겨지는데 적어도 한 달은 가. 우리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일주일이라 말은 못하고 한 달은 가는 거야. 그렇게 제가 1년은 가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허락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결혼은 허락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적극적으로 그 결혼을 시키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건의 사람 이 마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사사기 14장 3절에 가보면 처음에 마노아는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어떻게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분명히 마노아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사람 마노아가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14장 5절에 한번 가보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이 말은 지금 부모가 삼손하고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특별한 사람이 삼손이었죠. 근데 지금 삼손이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방 여인과 내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삼손이 로미오고 이 여인은 줄리엣입니까? 지금 이방 여인과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14장 4절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14장 4절에 가보면 어떻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부모가 몰타였다는 그런 말이죠. 아마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목사님 아직 성경을 잘 못 봐서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삼손이 그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작전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작전인 것 같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겠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나온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상황, 또 삼손의 작전, 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방 여인과 나실인인 삼손이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자가, 그것도 철천지 원수지가 아닌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나실인의 그 정체성을 휴지 조각처럼 버리는 이 삼손을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꾸몄다고 한다면 딥나로 내려가서 여인과 결혼하는 척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 이 사사기에 가보시면 14장 7절에 가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눈에 들었다라는 표현은 삼손은 그 여인을 정말 좋아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면 그 여인을 맞이하려고 삼손이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서 맞이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take her,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나시린으로서의 그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이 장면을 놓고 생각해 보면 삼손은 나시린이라는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이 장면만을 우리가 한번 딱 놓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장면인데요. 삼손이 결혼하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내려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죽은 사자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꿀을 있는 것을 보고 삼손이 그 꿀을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가지고 누구를 줬나요? 부모님에게 그 꿀을 먹게 했어요. 삼손이 시체에서 나온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삼손은 그 마음속에 벌써 자기가 나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꿀을 먹어서 뭔가 내가 이 꿀을 죽은 시체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버지한테 말한다면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고 그 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실인이 구별된 사람의 삼손이 무엇을 하겠냐? 나실인의 규정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은 절대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삼손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삼손은 전혀 양심에 좀 꺼리낌이 있긴 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부모까지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이 좋아서 결혼하려고 했고 그 시체를 만지고 시체에서 나온 꿀도 그냥 먹습니다. 지금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삼손의 모습은 자기가 좋아하면 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삼손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나실이라는 거 알았지만 그것보다 내 소견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딱 모습이 바로 그 장면이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삼손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나실인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삼손은 있다 없다? 없는 쪽을 선택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조금 전에 생각한 것처럼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그 일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까지 이루시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목적이 수단을 신성케 한다는 말은 공산당에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님께 해당되진 일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통하는 것에서 자신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4절에 나온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시겠다는 그 계획을 의미하지 삼손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실인의 규정을 어길 것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삼손이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더더욱 시체에 있는 꿀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삼손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백성을 덜어주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어리석은 그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삼손의 인생을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쭉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이 사사로서 사용되었습니까? 결혼하는 과정을 쭉 보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분노를 못 이겨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전혀 사사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드릴라와의 그 관계 속에 여러분 드릴라가 삼손에게 묻죠. 그 힘이 어디서 납니까? 삼손 했던 말이 뭐죠? 기억나세요? 내 머리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이 대답을 들으면 정말 답답하지 않으세요? 삼손의 능력이 어떻게 그 머리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삼손은 지금 나실인이나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 힘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인생의 결과 삼손의 마지막 장면 16장 3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의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삼손이 사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의 결과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쓰신 것보다는 죽을 때 그 상황 속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 더 블레셋인들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의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이 삼손의 어리석음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삼손 자신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면 다 컸으니까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인생은 자기의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가정의 문제라고 보고 싶습니다. 가정의 문제. 왜냐하면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나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야 돼요. 특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렸어야 됩니다. 사생 결단을 해서라도, 그냥 형식적인 한번 해서는 안 돼, 이 차원이 아니라 사생 결단을 해서라도 말렸어야 돼요. 자식이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 핑계일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어떻게 그 아이를 데리고 딥나로 내려가서 그 아이를 결혼시키려고 그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구별된 자 삼손을 가정에서 그 부모가 나시린답게 양육했더라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믿음을 보였더라면 삼손이 과연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까? 시체를 만지고 자신의 가진 힘을 사사로이 내 복수를 위해 사용했겠습니까? 자신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 헛된 착각 속에 삼손이 빠졌을까요? 그런 면을 고려해 볼 때 삼손이 이렇게 된 것은 삼손 그 자신보다는 가정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제 자신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자녀들에게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까? 믿음의 본을 여러분은 보이셨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한 권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의 그 책을 읽었고요. 또 하나의 책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건데,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한다 하는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그 저자가 마크 홀맨이라는 저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자기가 청소년 사역자로 섬기면서 사역이 잘 되니까 이제 어떤 단체에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좀 부탁했답니다. 그 설문조사가 뭐냐면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문조사였어요. 이 청소년 사역자는 사역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내가 1등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모아서 당회 이야기해서 내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그런 계획을, 미국 교회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딱 세웠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박 전도사가 들으면 안 되는데 계획을 딱 세웠는데 설문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가장 종교적으로 영향을 주고 1위? 엄마였어요. 1위가 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면 2위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3위는 여기 좀 몇 분들 해당해 할아버지. 특이했어요. 할아버지. 4위는 할머니, 가족, 형제.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아이들 생각에는 누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 사역자가 아니라 아이들은 내 부모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다는,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 말씀을 참 은혜의 말씀이죠. 2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롭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교인들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2절의 말씀은 뭡니까? 노력한 만큼 하나님 결실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새벽에 가게를 열고 하는데 노력한 만큼의 그 결실을 여러분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보면 이 말씀이 참 은혜의 말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력한 만큼 결실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열심히 살고 있는 그만큼의 결과를 얻는다면 아마 우리의 모든 가정이 풍성함을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입니다. 3절로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떤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많습니다. 그처럼 아내의 손길을 통해 가정의 모든 곳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형통함이 아내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말하죠. 올리브유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들이 아주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크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도 가보실래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대를 이어간다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전체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복이 언제 오느냐,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시편으로 돌아가면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해요. 1절과 4절에 공통되게 나오는 구절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리고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길을, 너 교회 가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자녀가 다 컸다고, 이제 목사님 이제 내 자녀 다 컸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혹시 여러분 그 방송 보셨어요? 제가 참 유심히 보는 방송이 하나 있는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장민이라는 청년이 나와요. 제가 왜 좀 의도를 가지고 봤냐면, 이 친구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한국에 와서 모델 활동도 하고, 인물이 참 잘생겼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아주 인물이 좋아요. 와서 모델 활동하면서 스페인어를 유튜브로 이제 강의를 하는 그 내용인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본 그 방송에서는 자기가 한국에 온 이유를 쭉 설명해요. 그가 한국에 온 이유는 아버지가 2009년도에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셔서 이제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스페인의 아버지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아버지가 싫었대요. 왜냐하면 다른 스페인의 아버지와 다르게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시켰고, 또 다른 스페인 친구들은 아버지가 오히려 게임기를 사주는데 자기는 엄마가 사준 게임기를 아버지가 뺏어가지고 한 달 동안 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이렇게, 내가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돌아가시 전에 이해하지 못했다. 왜 아버지의 언어를, 한국말을 배워야 하는지도 내가 몰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태어난 한국에 가서 내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점입니다. 결국 지금 자녀들이 반항적인 모습이고 더 이상 말로 안 되는 나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내 가정이, 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내 앞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결국 그 자녀들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믿음, 내 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오늘 128편에 나오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지금 내 자녀가 잠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신실한 가장으로 가정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